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빌립 집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지금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은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까지 내려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빌립이 순종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빌립은 현재 사마리아 성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교회에 잔혹한 핍박이 불어닥치는데요, 성도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때 빌립도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나옵니다. 또 인상적인 것은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그 시몬은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 시몬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또 빌립이 행하는 능력과 표적을 목격하면서 놀랐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나름 사역의 성과가 있었던 빌립인데, 갑자기 그 사마리아 성을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주님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현재 빌립이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인천공항까지가 차를 이용해 운전해 가면 약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고 하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인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그 먼 길을 걸어서 이동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길이 광야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낮에는 더워서 죽을 지경이고 밤에는 추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뿐입니까? 곳곳에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뱀과 또 전갈이 도사리고 있는 참으로 위험한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폐한 땅, 버려진 땅, 광야. 그 길은 결코 안전하지 않은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가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집사로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충성했던 주의 일꾼,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에게 아니 말이라도 그래,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했다, 고생이 많았어, 이제 너를 위해 꽃길을 준비해 놨단다, 이렇게 칭찬과 푸짐한 선물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한창 사역의 꽃을 피우고 있는 빌립에게 아주 멀리 떨어진 광야길로, 그야말로 고생길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빌립의 생각엔 그냥 사마리아 성에 머물고 싶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빌립은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순간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우리 2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본문에 일어나 가서 라고 표현된 부분은 그 어감이나 시제를 볼 때 빌립이 즉시 순종하여 떠났음을 알려줍니다. 빌립은요, 순종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미루지 않습니다. 불만을 표현하지도 않고 뜸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적절한 핑곗거리가 있다고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빌립은 다소 무모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순종하기 어려운 이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즉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은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 주의 주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나의 종됨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기에 순종을 결단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의 주되심을, 그리고 나의 종됨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죠.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엄청난 칭찬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참 괜찮았어요. 아마 바울의 어깨가 한 뼘만큼은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시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나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 꾸짖듯이 아주 호되게 질책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기는 주여,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그 호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태도로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단언하며 했던 말,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내가, 베드로가 어떻게든 방해라도 하겠다는 그 베드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문장인데요, 이건 그야말로 주의 주되심을 망각하고 자신의 종됨을 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주 심하게 혼내시면서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와 위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주되심을 놓치게 되면 즉각적인 순종도 못할 뿐더러 신앙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빌립이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평소에도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빌립이 초대교회의 집사로 임명될 때 그 기준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가 였습니다. 빌립이 이 기준에 합당한 자였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도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의 다스리심에 순복할 줄 알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연습이 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라 라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술사 시몬에게 세례를 주라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빌립은 그동안 순종의 내공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들려오는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소에 순종의 연습이 없었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니라는 단어에는 감탄과 감격의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즉시 일어나 가 봤더니, 즉시 순종했더니 누군가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이는 놀랍게도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성경에 구스라고도 알려져 있는 나라인데요, 아프리카에서는 꽤 큰 나라에 속합니다. 간닥이라는 호칭은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왕조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왕을 보필하는 재무장관 정도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고위 관료입니다. 그는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따라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이 아니었나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그 멀리서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전도 대상자가 광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약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고 하면 그 병원은 마치 광야처럼 느껴지겠죠. 그런데 그 병원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나는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만나는 죄수들과 간수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28절에 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관리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지금 읽고 있는 글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을 빌립이 알아차릴 정도로 큰 소리로 읽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흔들리는 수레에 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 열정 말입니다. 아마도 그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구원 역사의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을 읽어보죠. 29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기를. 성령이 빌립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기서 가까이 나아가라 라는 의미는요, 틈이 없이 아주 바짝 밀착하여 따라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빌립의 상황에서는 이 명령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위 관리가 타고 있는 수레 옆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호위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수레 옆에 무장한 호위병들. 반면에 한참 광야를 걸어온 이 빌립의 행색은 너무나 지저분해서 언뜻 보기에도 도둑이 아닌가 싶지 않았겠습니까? 빌립이 수레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즉시 순종합니다. 30절에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저하거나 개의치 않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빌립은 그 내시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지금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이 사람 뭐지?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시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오히려 이 빌립의 질문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관리 내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빌립을, 생면부지의 사람인 빌립을 자신의 수레에 함께 올라타도록 요청합니다. 초라해 보이는 빌립을 나의 선생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고위 관료를 만난 것, 그가 그때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읽고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수레에 같이 올라탈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곳 광야에 보내셨구나. 아마 빌립에게도 감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가 읽고 있었던 부분은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이사야 53장 7절 8절 부분인데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이 유대 교인 이디오피아 관리는 도대체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교에서는요, 이 고난받는 종을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런 전승도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렇다 쳐도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상세하게 예언해 놓는다는 게 아무리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답답해하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수십 명이고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성경인데 어쩌면 이렇게도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조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봐도 문학서적 그 이상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간의 감동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디오피아 관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왜 처참하게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면서 이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을 거 알면서 왜 만드셨냐고. 왜요? 아예 그냥 아담과 하와도 만들지 말라고 하지요.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이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엄마 아빠 손 꼭 붙잡고 다녀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나.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를 책임지는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한 놀이동산은 신나고 재미있는 곳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의 손 꼭 붙잡아야 된다는 신신당부를 귀뚱으로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놀이동산은 아주 무서운 곳이 되고 맙니다. 놀이동산 미아보호소에 한번 가보시면 신나고 재미있는 그 놀이동산에서 그렇게 서럽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에요. 큰 죄입니다. 짐짓 내 마음대로 죄의 낙을 즐기며 살다가 결국 그 죄의 삭스로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 탓을 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다 끝장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고난받으셨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징계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후 신문을 받기 위해 제사장에게 끌려가셨고 온갖 수치를 당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편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신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산제사로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사야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디오피아 관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 버림받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종이장처럼 찢어버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예수님,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더 이상 사탄 마귀가 그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이디오피아 관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멋진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우리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물을 만난 거예요. 여기 물이라고 쓰인 단어는 강물과 같이 큰 물이 아니라 작은 개천이나 오아시스처럼 금방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물인 거예요. 이들이 이 뜻하지 않은 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며 환호를 불렀겠습니까?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내시의 말을 보면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광야에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 하나는 사람, 또 하나는 물을 지금 다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실 때에 일단 드는 생각이 거기는 힘든 곳이야, 거기는 사람도 없어, 거기는 물도 없어, 수많은 안 되는 이유들이 팍팍팍 떠오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웠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 빼놓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광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 여러분을 홀로 두시겠습니까?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여러분이 순종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의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푸른 초장에서의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능히 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일꾼들이 순종할 때 광야는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뜻하지 않은 물을 만나게 된 이들은 수레를 멈추고 물에 들어가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수레를 멈추고 세례식을 거행했어요. 가던 길을 멈춘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중요한 순간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고집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죠.
바라기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잘 알아차리고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다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세례식을 마치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이 이끌어갔다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빌립을 다른 곳에 데리고 갔음을 알려줍니다. 나중에 보니까 빌립이 아소도에도 나타나고 가이사랴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러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의 모든 일을 기획하고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빌립으로 하여금 광야로 가게끔 하신 분도,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하신 것도, 그가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게 된 것도, 그리고 물을 준비하셔서 세례를 베풀게 된 이 모든 은혜로운 사건들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광야 같은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예상되어지는 두렵고 무서운 일들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디오피아 관리가 구원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받은 뒤에 성경에 보시면 기쁘게 길을 가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게 될 때 광야 같은 비참한 인생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주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애쓰고 계신 거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시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내가 뭐길래, 내가 뭐라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나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변화시키시고자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왜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기쁨의 땅으로, 사막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이 광야의 기적을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일꾼으로 부르셔서 때로는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는 그분이 주님이심을 여전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 성경에 계시된 그 주님 맞다면 그 주님은 여러분을 광야 한가운데서도 확실하게, 넉넉하게, 든든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리라 기대합니다. 광야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아름다운 드라마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한 귀퉁이라도 차지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광야 한복판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 예상되는 고통과 어려움들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제는 나의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귀 기울여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선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며 적박한 광야에서도 충만한 기적을 체험하는 산 증인들로 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어찌하여 티끌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에 열심히 풍성하시옵니까? 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생각하며 다만 주님 앞에 감사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비록 광야 같은 세상, 많은 것이 결핍되어 있는 세상 한복판이지만 주님 앞에 불순종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함으로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한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오 주여, 주신 은혜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담아 올립니다. 정성을, 감사를 담아 올립니다. 아버지여, 정직한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주님 앞에 변변치 못한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적은 것을 크다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누추하지만 정결하다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편손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를 결심합니다.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말씀 따라 성실하게 일하면 아버지여, 수고하였으나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일터를 복 주옵소서. 일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늘 예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오직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